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로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87면 사무엘하 15장 24절로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 놀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도에게 이르되 네가 선면자가 아니냐 너는 너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에게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다윗이 갈림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보관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기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미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과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들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를 받아 오늘 받은 은혜로 정말 오늘이 이 마지막이 정말 충만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태어나는 종이 하나님의 말씀만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고 듣는 모두에게는 듣는 귀를 열어 주시사 그 말씀이 심령에 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다윗이 자기 아들인 압살롬의 세력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려지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참으로 거친 곳이죠. 우리가 광야 그러면 떠오르는 장면은 허벌판인 것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경은 곧 광야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가셨고 또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광야, 다윗도 광야, 또 아브라함도 사실은 광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또 갔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도 광야를 지났습니다. 다윗은 다시 또 광야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듯이 교회를 광야교회라고 표현한 만큼 성경에서 광야가 다시 등장할 때는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했고요. 또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고린도후서에 나온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냐면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난관이 있었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수많은 난관. 그러니까 그 난관 자체예요. 그러니까 외적 환경도 난관인데 그에게는 육체에 가시도 있었잖아요. 몸에 병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받는 지극히 고난에 경한 것이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그러니까 이것도 과정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지금에 받는 고난을 경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사도 바울은 그는 봤거든요. 삼청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 삶의 과정이라 여길 만큼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로 나가라 고난을 나와 함께 받으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완전한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광야 가운데 내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사독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24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24절에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서 이제 같이 나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와서 아비아달 그의 아들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이제 25절에 다윗이 봤거든요. 사독이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그토록 애원하는 다윗이 자기의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그토록 애원하는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에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궤를 그 제사장이 같이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라 나온 거죠. 사독이 제사장이.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그럽니다. 25절에 다시 예루살렘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을 잘 보십시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시라. 그러니까 다시 복귀하게 하실 것이다. 26절에 그러나 그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럼 이게 뜻이 아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면 광야에 계속 있을 것이다. 나는 다른 곳으로 갈 것이다. 여기 쉬는 대로 내가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을 볼 때 우리가 꼭 떠올려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때에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에 의해서 뺏겨버렸어요.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뒤로 넘어가서 목이 꺾여서 죽는 장면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인가 어디에 나와요. 하여간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 장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꾸 블레셋에게 패하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니까 우리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가봅시다.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가지고 나갔다가 뺏겨버린 거예요. 블레셋에. 그래서 블레셋은 난리가 났죠.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그 상들이 목이 우상들이 꺾여서 지고 병들이 창궐하고 막 그런 일로 해서 도로 가져가라 막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하는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지금 전말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로 대한 거예요? 자기의 목적으로 대한 거예요. 성경에 그랬죠. 예수님을 육체도로 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예수님 이용당하지도 않으시지만은 내 편에서 그걸 종교생활로 이름하는 것이죠.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태도를 가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언약궤를 사독이 갖고 나왔지만 다시 돌려보내라. 나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 이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내밀면 그냥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도 않고 내 마음에 성령님의 깨달음도 없이 이 말씀을 그냥 성경처럼 내밀면 귀신이 떠나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이는 100번 읽어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열어주지 않으면요. 다윗이 지금 뭐래요? 다시 가지고 돌아가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니신지는 이 언약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 언약궤는 상징이잖아요. 뭘 상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라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상징이 되어서 그것 또한 우상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것만 내밀면, 그러면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중심과 상관없이 그 상이 나를 지켜준다고 여기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죠? 왜 그토록 우상을 싫어하시는가? 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가? 모든 여타 종교에는 다 모양이 있죠. 문양이 있고. 이단도 이상하게 이단들의 문양을 잘 보십시오.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신천지나 막 그런 문양들 보면 이상하리만큼 이상합니다. 십자가도요, 십자가 자체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 뜻과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십자가를 허락하신 것이지, 십자가 내면 영화에서처럼 우리가 영화로 많이 교육이 됐잖아요. 그러면 막 떠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그걸 얘기해요. 27절에 왕이 또 제사장이 또 말합니다. 사독에게 돌아가서 이제 시키는 거예요.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돌아가서 28절에 너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 올 때까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려. 그러니까 광야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다름을 받고 너는 돌아가서 누구죠? 아들? 저기 압살롬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치 순종하듯이 있고 그 상황을 네가 보고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니라. 꼭 야곱이 야복강에서 또 다시 에서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가 하나님과 및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그랬죠. 자기 자신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죽은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기도를 우리는 일평생에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과 씨름하잖아요. 예배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말씀을 펴고 가정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좋은 건데 볼 것인가 말 것인가, 나 자신과 싸우잖아요. 그 나 자신을 꺼내놓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 야복강이 지금 기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다윗도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놓쳤던가, 자기 자신이 아들로 볼 것인가, 그걸 압살롬을 하나님의 종으로 볼 것인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게 뭐예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권위로 여기는 것이지, 말씀을 무조건 상징으로 여기서 앞장 세운다고 해서 내 앞에 일이, 내 문에 앞길이 열리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요. 내가 그거를 실제로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 뜻을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거야. 그것을 신앙생활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죠. 지금은 수없이 그것을 가르침을 못 받았거나 그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떠나가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깨어 기도하길 바랍니다. 말씀에 나와 있죠.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 이렇게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는, 진행형이요, 구원을 얻으니 아니에요, 얻느니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고 했지. 하나님 구원을 주셨지만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진다고 할 만큼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말씀을요. 30절에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시 돌려놓죠. 돌아갔어요. 30절에 다윗이 갈무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또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신발도 벗고 또 머리에 쓰는 것도 없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또 머리를 풀어줘서 머리를 얼굴을 가리고 울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따라가는 백성들이 울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도 아히도벨, 이게 원래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다윗의 옆에서 책략과 또 전쟁에 여러 가지 이 조언을 하는 모사가 변심한 거죠.
그래서 압살롬 편에 딱 들어서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도한 거죠.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를 할 때에 32절에 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토기에 딱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후세라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다윗의 친구라고까지 얘기하는데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가 너에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이제 후세가 자기를 쫓아서 이제 그도 머리를 풀어헤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정말 슬픈 마음으로 이것에 합류하고자 할 때에 다윗이 성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후세한테도 아직 모르거든요. 압살롬이 후세라는 자에 대해서 정체성을. 압살롬에게 말하기에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다. 이제 나는 다윗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왕의 종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첩자를 보낸 것처죠. 다윗 편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후세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내가 압살롬의 종입니다. 내가 다윗의 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의 모략을 옆에서 관찰하고 그의 모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다윗이 하나님이 정한 왕입니다. 이게 신명기서부터 하나님이 왕을 정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던 그 마음에 합한 왕이 다윗이었거든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다윗도 잘못한 게 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이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실 때 그것을 이 땅에 응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 안에서의 응답이지 내가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면서 잘 보세요. 35절에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않냐.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돌려보는 하나님의 법궤와 같이 돌려보는 아비아들과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있지 않냐. 이제 후세에게 말한 거죠.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이 알리라니까 그 제사장이 알려서 나에게 전케하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과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들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리지라. 할 때 37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희한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써진 게 아니라 동시에 싹 들어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후세가. 그러니까 다윗 편에 선 사람을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다 스스로 선포하고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갈 때 후세가 같이 들어가게 만드니까 의심이 없죠. 여기 볼 때 하나님이 그 모든 때와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됩니다. 저 보세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내몰 때가 있죠.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치 못하게 하는 방해되는 요소가 없는 것을 지금은 광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죠. 가정 예배를 들으는데 TV를 틀고 들을 수 있어요? 없죠.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만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만나서 그러잖아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자. 사단의 계략입니다. 왜요? 한쪽으로 복장도 뭐 그냥 뭐 집안에 자유롭겠죠. 할 것 하면서 설거지도 하면서 뭐 떨어지면 아기가 울면 아기 뭐 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물론 어쩔 수 없을 때는 그것도 되겠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전심이 비대면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엔 물러나는 거예요. 계속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심을 보기 위해서 코로나라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허락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잖아요. 너희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우리가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지 않다. 나는 하나님 구원했어. 내 뜻대로 살 거야. 예배 내 안에 내 자아가 선택하는 대로 오늘은 드리고 내일은 안 드려도 돼. 말씀
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라고 생각하는 육체의 생각대로 선택하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하나님 계속 광야로 몰아요. 우리의 삶. 근데 그때 광야로 갔을 때 TV 틀어놓고 또 내가 또 이것저것 하나님이 이 야곱의 식구들에게 장신구 다 빼라가잖아 다. 예,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응? 다시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갈 때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다 제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가자. 즉 우리가 그때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나오려고 하면 수많은 부인이 있어야 예배 자리에 딱 나옵니다. 피곤함에 내 육체가 말하는 그것도 부인해야 되고 또 바쁘다라는 거, 내일 일 때문에 염려, 수만 가지예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여러분들 우리가 없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냉철해야 됩니다. 냉철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호영재한테 물어볼게요. 천국에 가면 이 결혼과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만 온전히 찬양하고 그런 게 필요가 없죠.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관계가 그대로 있다면, 자녀의 관계, 남편의 관계가 그대로 있다면 한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 걸 알 거 아니에요. 다 갈 수도 있지만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 아내가 지옥에 있고 내 남편이 지옥에 있는 것을 아는데 그 관계가 유지를 시켜는 하나님이. 그럼 그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관계가 없어진다고 말하는 걸 제가 요새 묵상 중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편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혜린이하고 자녀의 관계가 천국에 가서도 자녀의 관계인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천국에 없어. 어떻게 천국에 그게 내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 맨날 하나님 내 딸 어디 있어요? 아니면 혜린이가 우리 아버지 어디 있어요? 그 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막 진짜 완전하구나.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게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구나. 천국을 천국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가 예배 나오라는 게 자리 철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 정말 어려운 때를 만났다고 얘기했어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발견됐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광야로 만들기도 해야 되고 광야로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겠다 이러잖아요. 다윗이. 우리가 그 광야 나루터가 있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기 위해서 애써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야 되고 침묵으로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야 되고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착각하여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수는 왜 그렇게 살았어요? 제자들은 다 죽었거든요. 반모섬에 있는 세례 사도 요한만 자기 명대로 살았어요. 다 사자밥이 되거나 톱으로 잘려 죽거나 십자가 매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믿냐는 거예요. 이 땅에 편하려고 믿는 믿음.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평안하거든요. 속사람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다 기쁨이거든요.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라. 그리하면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순종하는 삶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